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과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10월 15일 일요일, 나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기억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생각할 문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바벨탑의 결말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창세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홍수로 죄인들을 진멸하시고 이제 다시는 물로 말미암아 세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신할 땅 평지에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시고 그 당시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일을 하면 막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바벨탑을 무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가졌던 큰 야망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념비적인 도시와 탑을 만들어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리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까? 정치, 예술, 사업, 심지어 종교를 통해서라도 기어이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바벨탑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쌓아 올려지는 거대한 탑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흉내내는 것 같은 수백 층의 탑들이 쌓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기술, 자신들의 실력을 뽐내려고 하는 교만이 그 기초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탑은 본문 속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는 교만과 또 11장 4절에서 이 사람들이 지면에서 터지지 않기 위해 탑을 세우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함께 연합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 더 조직적인 반역을, 하나님께 대한 반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유로 서로 모여 있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벨탑, 그것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언어를 중심으로 온 지면에 흩어져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인류는 모여서 반역을 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어 놓으셨습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사실은 바벨탑의 기초는 불신입니다. 바벨탑의 기초는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교만이요 자아입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불신입니다. 또한 바벨탑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다양한 인간의 의견들이 존중되어지는 것 같은 혼잡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속에서는 진리나 통일체가 없는 것입니다. 혼잡함 속, 그것은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킨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바벨탑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계시록 1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큰 성 바벨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종교적인 분쟁들을 보면서 종교, 정치, 경제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세상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마치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 무너집니까? 그것은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에 기초되어지지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소망을 확정 지어주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인간의 노력들이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치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건장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대단한 인기와 명성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바른 진리 위에 바른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은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모여 살지 말고 구원의 광선을 확산하라. 확장하라, 넓히라. 그러나 당연히 한 장소에서 그렇게 하지는 말라. 나가라. 그리고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거니와 그의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영향력 있는 중심부들을 세우지 말라. 그대의 통합된 집단을 해체하라. 구원의 광선을 어두운 지구의 구석구석으로 확산시키라. 독수리가 그의 보금자리를 흔드는 것과 같이 유사한 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명성을 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들을 온전히 말씀 앞에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결국은 불신 속에, 인간의 철학 속에 쌓여졌던 그 모든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을 기초로, 진리를 기초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머무르는 시간과 자리를 돌아보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좋은 사람들과 지내는 것에 안주하여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무감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들을 주저하지 않는 멋진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